시편 39편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편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시간 섭리 6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섭리의 적용, 섭리의 적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섭리 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었는데, 특별히 섭리라는 것은 크게 3가지, 보존, 통치, 협력,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협력 교리에 있어서는 필연, 또 자유, 우연이라는 3가지 제2차 원인을 사용하시되 모든 것을 제1차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이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돼서 나의 실제적인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이제는 그러한 섭리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또 특별히 섭리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도 유익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했는데, 그러한 큰 틀에서는 오늘 3가지 유익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악인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1절부터 잘 읽어보면 악인들이 비방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8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근데 이렇게 욕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이를 허락하심을 믿으면서 잠잠히 인내하는 신앙을 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심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이 시편을 지어서 기도로서 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나 슬플 때나 또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소망을 주께 두는 신앙, 그것이 참으로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섭리를 적용할 때 항상 우리의 소망은 어떤 원인에 둬야 돼요?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2원인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번 시간에 예레미야 17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육체를 의지하며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속에서 제2원인들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에게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 돈, 물질,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휘둘리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형통할 때는 너무 피조물을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좋아할 때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할 때는 이 피조물 때문에 피조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 관계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들고 여러 가지 우연적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이 격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2차 원인들은 전부 하나님이 손에 붙들고 있는 막대기와 같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필연, 자유, 인간관계, 우연 이런 모든 사건들을 너무나도 놀랍게 신비하게 다 이용을 하셔서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일들을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선악과가 전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피조물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지하거나 지배받냐면 왜 제2차 원인들에게 흔들리냐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줄 알고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이 섭리신앙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또 개혁교리적으로 섭리와 작정을 믿는 신앙이다 할 때에는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삶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는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5절 요절이니까 이건 항상 외우시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9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이죠.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어차피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란 건 절대 내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할 것인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항상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인내한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아무 이유 없는 근거 없는 두려움에 쌓여서 삶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전혀 파악할 수 없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장래일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굳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낙관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섭리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에서 낙관적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도다.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사망까지 비웃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은 부활신앙, 섭리신앙, 미래에 대한 내세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밖에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고 항상 미래가 밝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적용해서 이제는 그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섭리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우리가 역경 속에서 인내할 수 있다. 이것이 섭리교리의 유익의 첫 번째입니다. 섭리교리를 우리 신앙에 적용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역경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인내할 수 있다는 그 인내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산 편성해 놓고 가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인물들의 고백이 삶이 어떻다고 고백을 해요? 고생길이고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그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그랬고, 또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야곱은 그의 마지막 때에 이제 바로 앞에 설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0년 인생을 살면서 조상을 생각하면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런 위대한 조상에 비하면 짧은 인생인 130년을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복을 주시며 특별히 성도에게는 특별한 은혜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역경들을 내 정신이 감당하기 힘들 때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오면 좋은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는 폭발하게 돼요. 폭발하면은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역경을 피하지 못할 때에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절망하고 체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원망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섭리를 믿는 신앙을 볼 때 모든 제1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다른 피조물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우연을 원망하고 사건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 그 제2원인들을 원망하면 그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 다 원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죄인 줄 알고 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시험 가운데 악인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참소하고 또 질병 가운데 고생할 때에 그때 시편 39편 9절에 뭐라고 했어요? 9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것이 섭리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함부로 원망하여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모든 제2차 원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역경과 어려움은 결국은 누가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묵묵히 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가지는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신앙과 소망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음은 자기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참음은 단순히 그냥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나 아니면 그냥 화가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서 체념하고 낙심하고 절망함으로써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소망 안에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참음,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서 있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힘으로 참는 것이고 자기 의지로 참는 것인데 성도에게 있어서 절제 참음, 오래 참음은 누구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절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영적 은혜로서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참음이라는 것은 소극적 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버티겠다 이런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참음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그 현실을 피하거나 체념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신앙으로 참는 거예요.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오히려 현실을 이기고 그 현실 가운데서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것을 십자가로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현실 가운데 참을 수가 있어요. 참는데 내가 내 힘으로 소극적으로 애써 참는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참는가 주님을 굳게 붙들면서 참는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참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참는가 섭리를 믿으면서 참는가 그러한 현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부성적이고 자애로운 손길이 있을 걸 믿으면서 그러한 손길을 인식하고 경험적인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참는가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참으면 병들어요.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모든 시험들을 내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줘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줘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에게 어떠한 일을 시킬 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키잖아요. 자녀에게 아직 유치원생밖에 안 되는데 20-30kg짜리 짐을 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가벼운 짐을 지어주게 하고 장성화의 힘이 세면 더 무거운 짐을 지어서 연단을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항상 우리의 신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다 어떤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 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주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뭘 주셔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피할 길은 무엇인가? 피할 길은 어디인가? 피할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것이 없는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은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피하면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하다 보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지금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때서야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주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다는 것은 섭리교리를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섭리교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제2 원인들을 활용하사 필연, 자유, 우연으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 그걸 붙들고 현실 가운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사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으로부터 뭐가 찾아와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먼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현실을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매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일을 다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섭리를 적용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인내를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실까? 역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마음을 이해하면 그리고 또 역경을 허락하시는 목적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더 많은 바른 해석을 성경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로는 징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어기고 잘못 나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날 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징계하셔서 돌이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역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역경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혹시 나에게 죄가 없나? 그것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책망할 때도 책망받을 때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모를 또 아이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를 또 달게 받고 좋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징계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도 어때요? 완전한 징계예요. 그러니까 받을 만한 징계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는 감해 주십니다. 항상 징계받고 나면 이 정도로 지나갈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때로는 11절에 보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정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절망의 열매를 맺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징계를 하시니까 우리가 이러한 징계의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인내하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부성적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환란이 왔을 때 혹시 내가 이것이 징계의 의미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것이 있는가? 양심을 거스른 것이 있는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 것이 있는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지배받았던 우상이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생기진 않았는가? 내가 성경과 기도에 전념을 다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한 것을 점검해보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이 연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죄를 지었다고 환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려고 우리에게 이 환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일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이십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자원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보다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당시에도 이 제자들이 다 이 질병을 뭐로 해석하는 거예요? 죄로 해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이것은 심각한 죄인이다. 부모가 죄인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죄인이다. 그럼 예수님, 부모 죄 때문에 맹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에 맹인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아니다. 물론 원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죄 때문에 생긴 그러한 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주시고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물론 죽지만은 궁극적으로 죽을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려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시체가 냄새가 나나이다.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도 주시는 거예요. 꼭 죄 문제로만 해석하는 것은 바른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역경이 죄 때문에 올 수 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다. 그 다음 셋째는 연단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단, 우리의 성화, 다른 말로는 성화 혹은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 인내 가운데 뭘 이루어요?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이 되려면 어디에 넣어야 돼요? 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불에 넣어서 연단을 받으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이 아닌 요소들이 타서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정금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귀한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너희 믿음의 연단받는 믿음의 확실함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번역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너희의 이 시험받는, 연단받는 믿음의 확실함은 이런 뜻입니다. 연단받는, 믿음의 시련받는 믿음의 확실함은 이런 뜻이에요. 연단받는 믿음, 시련받는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확실한 믿음은 시험 가운데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확실한 믿음은 시험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도 번역을 한 것인데, 진짜 확실한 믿음은 시련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확실한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시험받는 믿음, 시련받는 믿음, 그 가운데서 굳게 서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은 사라지는 피조세계의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 없어지지 않는 존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연단받은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귀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시험 때, 연단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딱 주어지면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로 요동치고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는 주께 얻을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시험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믿고 굳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참으로 확실한 믿음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인내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역경이에요. 믿음을 시험하는 것, 실현하는 것,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현실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거기서 인내하면 뭘 이루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연단을 받아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정금과 같은 그러한 장성한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라는 것은 최고의 목적을 위하여 최선의 수단을 이용해서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혜는 현실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나의 관점이 아니라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으로서 나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러한 지혜를 구할 때에 나의 현실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섭리신앙을 믿는 신앙에는 반드시 그 어려운 때에 뭘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염려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편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적이 뭐예요? 연단,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다. 네 번째 목적은 소망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많이 가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아까 로마서 5장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누구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다고 다윗이 오늘 시편 39편 7절에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런 연단 때, 시험의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단의 때, 어려움 때에 인생은 참으로 덧없군요. 정말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덧없는 영화군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그것이 인생이군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모든 현실을 이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경 가운데 인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무작정적이고 그냥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런 미신적 인내가 아닙니다.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또 그러한 역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제1원인께서 제2원인으로 역경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목적 네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징계, 둘째는 뭐예요? 둘째가 뭐였죠?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 징계, 두 번째가 영광, 셋째가 연단 혹은 성화, 넷째가 소망.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죄 때문에만 왔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물론 첫째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은 더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둘째는 이것을 통해서 또 내가 정말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더욱더 전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혹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믿음으로 살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감사, 형통 속의 감사,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오늘 본문 말씀과도 부합하듯이 다윗이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다윗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보면 참 허물도 많잖아요. 때로는 많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인구조사도 했지만 큰 죄로는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죄도 지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다윗은 뭘 섬기진 않았어요. 실제적인 그런 형상을 만든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항상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망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런 신앙은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허물이 많지만 내 마음에 어떤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가, 어려울 때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더욱더 신앙으로 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권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때라도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의 적용으로서 우리의 고백으로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